레미가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느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신부의 하얀 색깔은 너무 아름다운 거야. 순결과 정조와 정결함, 깨끗함을 상징하는 거야. 아, 그랬냐고. 근데 이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 신랑은 왜 까만 양복을 까만 색깔을 입느냐고. 이거 엄마가 그냥 농담 삼아서 남자들은 도둑놈이야. 근데 이 딸내미가 그냥 있으면 되는데 신부한테 쫓아갔습니다. 나중에 이모, 왜 도둑놈하고 결혼해? 대부분 도둑놈하고 다 결혼했습니다. 2018년 추수감사절 또 한 번 우리는 맞이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 축복이 감사의 씨앗에서부터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식당에 가면 가끔씩 구두를 신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혹은 반바지를 입고는 출입을 못하는 그런 고급 레스토랑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문 앞에서 거절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모임에 이런 사람은 참가하면 안 된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어떤 문구를 적어 놓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구역 안에는 결코 외부인은 금지가 된, 통제가 금지된 구역도 있습니다. 사절하거나 거절하거나 금지된 곳이 있습니다. 문을 아무나 열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시편 100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문을 열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3절 4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절을 함께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발을 신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문을 들어가기 위하여 감사의 신발을 신어야만 합니다. 옷을 입어야 하는데 비싼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옷을 입어야 하지만 예의를 갖추어서 품위를 위하여, 그 고급 식당 안에 있는 격을 맞춰주기 위하여, 아니면 청소 더러운 문제를 위해서라도 입고 가야 되는 옷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감사의 옷입니다. 우리 그룹에는, 우리 모임에는 이 사람은 절대로 거절합니다. 때로는 불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네임카드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의 문을 들어가라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송축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너희는 그에게 감사하라고, 너희는 그 궁정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아주 절대로 통제된 구역 안에 무슨 패스포드나 아니면 지문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인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넣어야 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도 있고 지문을 채취 확인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패스포드를 갖고 있는 사람, 감사함으로 지문을 갖고 있는 사람, 그들 앞에 그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선택의 문제는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십계명 안 지키는 것은 죄인 줄 알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적어도 600여 해나 가까이 성경에서 찬양하라, 감사하라는 말을 명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있고,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도 합니다. 시편 103편 4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한번 띄워봐요.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반대로 불평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원망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런 사람은 금지, 거절,
사절 통제가 안 된다고.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만은 바꾸라는 거죠. 한 5년 전에 파리에 갔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주신 책을 그저께부터 쓰신 책을 보았습니다. 괜히 생각이 난 문제가 있어서.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파리에서 일어났는지 서울에 방문해서 일어난 일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택시 기사가 1년에 2차례씩 장애인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날을 가져서 그 그룹이 있는가 봅니다. 기사들. 그래서 어느 날 가을이 되었는데 반나절을 봉사합니다. 장애인들을. 한 택시 기사분에게 그분이 섬기는 장애인은 30대 후반에 하반신 마비가 된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분을 데리고 이제 투어를 여기저기 다니고 단풍도 구경시키고 은행나무 잎도 그런 구경시키는데, 그냥 창문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장애인이 그냥 연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기뻐서 감탄하는데, 눈이 마주치든 안 마주치든 운전수 기사분한테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연신 그랬었다고. 그래서 이 기사분이 물론 약속한 것이 반나절만 해주는 건데, 그런데 이분이 한번 물었대.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아저씨, 나 오늘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준비했었고 한 달 전부터 기도했었다고. 이 반나절. 아니 뭐 준비할 게 뭐 있느냐고 기사가 다시 물으니까 이 중증 장애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옷만 입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은 준비를 한 달 전부터 마음을 먹었다가 오늘을 위하여 3일 전부터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조금씩, 그것도 조금만, 물도 조금, 먹는 음식도 조금. 아저씨 내만 그런 게 아닐걸요. 다른 우리 동료들도 이틀 이상은 다 굶고 왔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고. 그냥 이 추위가 찾아온 때는 간단한 따뜻한 옷만 한 벌 입고 오면 되지 뭐가 그렇게 준비할 게 많았느냐고. 그리고 왜 굶느냐고 특별히.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아무렇게나 하고 왔으면은 화장실을 가야 된다고. 우리는 화장실을 가야 될 때 휠체어를 다시 꺼내야 되고 내려야 되고, 또 기사 양반이 남자일 경우에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별 없는 핸디캡을 위한 화장실 따로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불편하게 상대방을 더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을 들었던 운전수 기사가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의 책에 글을 남겨두었던 것을 읽었습니다. 그저께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어떤 감사를 갖고 있는가? 어젯밤에도 한참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게, 목사가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많이 있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시간 관계상 정말 고마운 분들 너무 많습니다. 1년 동안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 모든 구석구석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부엌에 가면 부엌의대로, 상록대학, 그리고 아름드리 사랑의 학교, 새가족, 그리고 방송팀, 어딜 가더라도 교육부에 정말 적어도 30명, 40명의 봉사자들이 그 구석구석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에게 감사한 건 큰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목사가 뭐예요? 평생 사기만 쳤다는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평생 목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목사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목사가 그래도 많이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은
사기꾼은 아니다라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장애인 반나절 그냥 잠깐 있다가 오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그 기사에게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부담을 드릴까봐 화장실에 가는 게 그게 뭐가 힘이 들어서, 그냥 남들은 아무나 가는데, 남들은 지 손으로 가고 제 발로 걸어가는데, 근데 그것도 고마워하지 못하고 당연한 줄 알고 여기며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장애가 제가 되겠습니까마는 마치 자기가 죄인인 양, 그런 가족을 둔 그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메어지면서 그들을 치우기도 하죠. 그 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많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감사란 겸손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감동을 주게 마련입니다. 작은 것에서도. 감사란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감사한다고 그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입 벌린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감사, 이건 소박한 욕심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감사가 말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 제 아무리 큰 것을 갖고 있어도, 움켜잡고 살아도,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도 작다고 불평하고, 없다고, 모자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이건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무슨 감사를 눈물을 흘리며 할 턱이 있겠습니까? 사소한 것에서도 내가 걷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화장실을 안 가는 걸 통해서라도 이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분을 배려하는 마음, 욕심 없는 사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심지어 거룩하게까지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한 번의 감사 절기입니다. 한번 겸손한 자리에서, 진실한 자리에서,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는 자리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그는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드디어 개척을 합니다.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매일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의해서 교회가 더욱더 안정되게 번창하기 시작하고, 표현이 이상하지만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그 유스도의 집은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바로 옆에서 그들은 그 고난을 이기며 교회를 지금 부흥시켜 나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부터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할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럼 7절을.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그래서요, 또 해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모든 것이 흔히 말하는 좋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덴에서의 전도보다는 고린도, 험악한 도시고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 그 도시의 한복판에 와서 오히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골라 부부가 있었고 힘이 되었고, 그에게는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해서 기쁨이 되고 있는 그때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리고 멈추지도 말고 계속하라고, 너의 말을. 사도행전 1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라라. Do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도 하지 말라고,
keep on speaking. 멈추지도 말라고. 너가 말하고 있는 것을 멈추려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Don't silent. 침묵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앞으로 더 아주 괴롭힘을 당하는 일, 아주 악질적인 유대인들이 그를 더 악랄하게 괴롭힐 수 있는 문제가 그의 앞에 닥칠 것이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더 무서운 환난이 너에게 닥칠 텐데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멈추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명령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찾아왔다면은 그는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바로 옆집에 있는 유스도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먼저 그 도시에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시기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안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바로 자기 옆에서 해당장이라는 그 그리스도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욕감까지 느끼고 있어서 그들은 분노하면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할 만큼 했을 것이라고. 이 고린도에서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젠 떠나가야 된다고. 저 사람들과 굳이 끝까지 싸울 필요 없다고. 내가 왜 싸워? 나 이제 말 멈출 거야. 말하기 싫어.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싸움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떠날 거야 라고, 어쩌면은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좋은 명분 때문에, 어쩌면 이것마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난 말하지 않는다고, 싸울 거라고. 나 이제 고린도에서 할 만큼 했으니까 고린도를 떠나갈 것이라고. 떠나가도 저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멈추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가 두려워서 이 일을 멈춘다면은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만약에 너 편의를 위하여, 너 안일함을 위하여 싸우기 싫어서 입을 막는다면은 누군가는 너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돌아올 백성들이 있는데 너가 멈춤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에서 적어도 한 달 정도 남지 있다가 떠나갈 생각이었던 고린도에서 그는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지금까지 3주간, 1주간, 2주간 이렇게 머물었던 전도지보다는 가장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도 바울은 그때 그 심정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바로 고린도에서, 바로 이때에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도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더 악랄하게, 더 집요하게, 끈질기게, 때로는 돌을 들고 때로는 입에 침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의 위협과 협박과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리고 그 뜻 속에서 자신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하라고. 오히려 수만 가지의 좋은 일이 많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고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만 가지가 좋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이 나쁜 여러 가지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이유 하나 때문에 난 괜찮다고, 나 행복하다고, 난 기쁘다고, 난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운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만 가지 좋은 일 속에서도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마치 인생에 가장 불행한 것처럼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느냐라고 나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느 환경 속에 집어넣더라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불평부터 하는 사람은 그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불행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951년도에 한국에서 6.25 전쟁이 막 터지고 나서 일사후퇴 때 북한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터키 군인 한 명, 슐라이만이라는, 어떤 글에는 대위고 어떤 글은 화사로 나오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하여튼 대위이기도 하고 하사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길거리에 눈 위에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한 아이, 터키 언어로 아일라라는 이름이고 우리나라 이름으로 채민자라는 아이입니다. 피난민 속에 아빠 엄마의 손을 붙잡고 내려오다가 수많은 피난민 때문에 손을 놓쳤고 그리고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밀려서 쏠려서 내려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밤중이 되니까 빈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리고 이 아이는 피곤했는지 한낮에 일어났던가 봅니다. 일어나 보니까 그래도 털 옷이 있었던 옷이 없어졌고 신발마저도 누가 뺏어가 버린, 혼자 덩그렇게 이 아이, 배고픔에 외로움에 무서움에 그리고 눈보라 위에 추위에 떨고 있었던 이 아이가 눈 위에 거의 죽어가고 얼어가고 있는 순간에 지나갔던 터키 군인, 이 군인이 이 아이를 발견해서 자기 부대 안에 데리고 갑니다. 가서 키워줍니다. 나중에 터키로 떠나면서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지만은 바로 작년에 아일라라는 영화로 터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금년에 한국에 건너와서 이 영화가 개봉되었다고 하지만은 제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60년 만에 이 아이가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터키 군인을 만났었고, 60년 만에 전쟁 이후에,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아버지라고 불리워졌던 슐라이만이라는 분은 돌아가셨고 그 가족들과 다시 한번 서울에서도 재회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찾기를 원했지만은 이름도 서로 몰라서 아일라라고 불렀기 때문에 서로 이름도 몰랐고, 이 꼬마는 그분의 상사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기억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었기 때문에, 근데 우표 한 장을 통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제일 좌측편이 이 우표 때문에, 이 터키에서 만드는 우표인데 이 우표를 통해서 한국 우체국과 함께 연결되면서 60년 만에 찾아낸 이야기입니다. 최민자라는 지금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그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내가 꼭 살아서 그분 앞에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꼭 살아있을 동안에 그분, 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게 내 마음입니다. 이게 내 진심입니다.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나는 당신을 향하여 고맙다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었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반응, 어떤 사람은 살아있지만 동물적인 반응입니다. 늘 조건적인 반응입니다. 리액션 속에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나를 짓밟았으면 나도 한번 짓밟아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으면 나도 인사도 안 하고, 누군가가 나를 한번
비난을 했으면 나도 비난해야 되는 동물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사람의 반응은 꿈틀거리는 지렁이 같은 반응이 아니라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사람됨의 반응입니다. 책임적인 반응입니다. 왜 그냥 지나갔지? 몰랐을 거야. 왜 지나갔지? 내가 잘못 안 보였을까?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는 사람들. 인간이라면 동물적인 반응이 아니라 responsibility라는 책임적인 반응을 통해서 생각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반응은 신앙적인 반응, 영적인 반응입니다. 리스펙트.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문제가 왜 일어났지? 이런 아픔이 왜 일어났는 거냐고. 저런 사람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일어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고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 문을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패스가 이루어지고 감사함으로 그 문이 열려진다는 거 알고 있느냐고. 그게 살아있는 자의 반응인데, 이 반응 속에서 최고로 나쁜 반응이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반응. 동물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반응은 마귀적이고 악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반응은 마땅히 감사여야 하고, 살아있는 자의 반응은 당연히 고마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맙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살아있으면서도 죽지 못해서 내 인생은 지옥 같다고, 살아있으면서 내 인생은 저주받았다고, 내게 왜 이런 일이 터지느냐라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합니다. 살아있다면 우리는 우리 입으로 감사이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1년 6개월이나 그 고린도에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자 할지라도 너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감옥에 옥토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말을 멈추지 마, 그리고 침묵하면 안 돼. 침묵하는 것이 마치 지성인인 것처럼, 점잖은 것처럼 아니야. 그거는 기회주의자야.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너의 복음을 통해서 마땅히 구원을 받을 자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핑계대지 말고, 저들이 어떤 너에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아무도 너를 대적하거나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 왜냐하면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다고.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No one is going to attack and harm you. 어떤 사람도 너를 공격하거나 너를 해하게 할 사람 없다. 지금 유대인들이 너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그들이 수만 가지의 핍박을 가해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핍박은 핍박일 뿐이지만은 내가 너를 생명사계로, 내가 너를 복음 안에서, 내가 너를 나의 능력 안에서 지켜줄 것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절정의 감사입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택하고 해를 한다 할지라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를 향하여 돌을 드는 사람들이 손목이 부러진다거나 침을 뱉는 사람들이 입을 삐뚤어지거나 입이 삐뚤어하거나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그들은 그대로 내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그로 인하여, 던지는 돌로 인하여, 찌르는 칼로 인하여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히브리어의 감사하다와 찬양하다라는 동일한 뜻입니다. 찬양하다, 테일라, 그 유명한 할렐루야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 이 단어가 나오면은 송축하다, 찬송하다, 찬양하다라고 번역하든지, 감사하다, 감사하라라고 고마워하라 이런 표현으로 번역하든지 한 600여 가지가 성경에 나올 때 그렇게 해석하는데 어원은 하나입니다. 야다입니다. 다른 말로는 생각하라, 생각해라, 너를 돌아보아라, 그리고 고백하라.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아니,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고백이고 감사가 고백이고 나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통하여 찬양하고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인애가 넘치시는 분이라고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시대에 감사하다, 찬양하다도 역시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유카리스트라는 뜻입니다. 5가지 의미죠. 기뻐하다, 감사하다, 은혜롭다, 찬양하다, 그리고 성찬식까지 똑같은 단어로 조금씩 의미만 변형을 시켜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은혜, 감사입니다. 감사, 은혜입니다. 기쁨, 감사입니다. 감사가 기쁨을 만들기도 합니다. 기쁨, 감사입니다. 연결됩니다. 똑같습니다. 그 절정이 성찬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나 뿌리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감사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라고. 제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문을 드나들지 말라고. 때로는 가라지가 있고 때로는 양의 옷을 입은 이 늑대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신앙의 고백이 찬양으로 감사로 나타난다고. 감사가 없는 찬양, 찬양일 수 없고, 감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고, 감사 없는 기도, 탄식이며 절망이며 신세 타령일 뿐일 것입니다. 감사 없는 봉사, 자기 자랑, 자기 의로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그 밑바탕에, 감사가 그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방송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방송국에 신청을 합니다. 사연을 적어서. 그러면 그 방송국에서는 기획을 하기를 감동을 주기 위하여 시청자들에게, 아니면 사회를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아니면 고마움이나 감사를 의미를 되새겨주기 위해서 기획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사람이 방송에 신청을 했습니다. 어느 병원에 몇 년도에 일했던 간호사를 찾아달라고 사연을 적어 놓았습니다. 결국 그 방송국에서는 이 사연을 보낸 어떤 여자분의 사연을 듣고 방송국에서 그 간호사를 수소문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마 시간이 지났는지 그만두었는지 찾아내어 왔습니다. 만나는 장면입니다. 실루엣으로 보여지지만은 이 간호사는 이분이 누구인지 기억도 못하고 나중에 만났지만은 더더구나 알아보지도 못했던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자기 아버지가 그 요양원에서 15년, 병원과 요양원, 그 병원에서 15년 동안 계셨다고 합니다. 분노로 홀로 그 병원에 계셨던 아버지, 이 간호사가 그 아버지에게 계속 설득하고 찾아가서 여러 가지로 힘이 되어주고 또 병 간호도 해주고 마음도 이야기하면서 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설득합니다. 따님을 만나라고. 결국 그 아버지가 마음이 변해서 딸을 찾고
그때 딸이 찾아와서 아버지와 6개월을 같이 보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 이렇게 찾아왔다면은 아버지한테 한 인사도 못하고,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 번 못하고, 아버지에게 잘못했다는 말 한 번 드리지 못하고, 아니 아버지에게 정말 내 인생 속에 아버지가 너무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이 말은 꼭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하고 싶었는데, 죽으면 못할 것 같았는데, 만나게 해준 간호사가 너무 고마워서 만나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 간호사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지만은 간호사는 알아보지를 못했고, 그리고 마음에 남아있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오히려 하나 일 해놓고 크게 생색을 내고 자기가 했다는 거 자랑하고, 무슨 일 해놓고는 남이 인정하지 않으면 마치 무시당하는 것처럼 인정 안 한다고, 칭찬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들, 하고 나서도 불평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간호사는 모든 환자들에게, 병원에 가면은 감기 환자도 환자고 암 환자도 환자입니다. 환자입니다. 명찰이. 그러나 성도들은 교회 안에 오면 다 성도입니다. 명찰은 감사입니다. 아십니까? 이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너를 만나고,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너와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동안 있었던 많은 아픔의 문제를 씻을 수 있었다는 거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눈을 감기 전에 딸의 손을 꼭 잡고 딸에게 내 미안했다고, 그 대신 너가 나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죽으면은 우리에게 모두의 가슴의 한으로만 남아있을 수 있었을 텐데, 살아있는 자의 목, 살아있는 자의 당연한 특권, 살아있는 자의 해야 될 의무도 감사라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찌 원망하고 어찌 불평하며, 없다고, 모자란다고, 내 기분에 틀렸다고, 내 감정이 상했다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원하는 것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욕심부리며, 언제까지 철없는 사람처럼 불평하며 섭섭해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눈앞에 턱 밑에까지 죽음이 찾아오고 있는데,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윗은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시고 송축하십시오. 그 여호와는 내가 공고한 자리에 있었을 때 나를 건져주신 분이요, 내가 질병 속에 있었을 때 나를 치료하여 주신 분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적군 속에 잡혀갔을 때에도 나를 보호해서 나를 구출해 준 하나님이라고. 내가 공고한 자리에 있었을 때 내가 부르짖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고 기억하셔서 건져주신 분이라고. 블레셋 땅에 미친 척해서 망명까지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곳에 가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수모와 멸시와 체면 손상하는 당하는 일, 아픔과 고통을 당했던 이 다윗. 블레셋 나라라는, 더 이상 자기 나라에는 숨을 곳이 없어서, 피신할 곳이 없어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사울의 왕에 쫓기다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이 고백입니다. 시편 34편의 그때 고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찬양하고 기뻐하면은, 감사하면 다른 사람들도 기뻐한다고. 그리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그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리고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살기 위해서 그는 입에 침을 바르며 온몸을 틀면서 미친 척 했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장군이었고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안수하여서 그래서 임금으로 세워주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기 위해서, 아니 지금이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었기에 그는 그 자리에서 살려달라는 뜻이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윗은 온 세상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터널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쓰러져서 이제는 일어설 수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 속에, 내 자식을 키우면서도 아픔 속에, 또는 그 불편한 아이의 몸을 보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친 척하는 자존심 상한 자리에서도 건져내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내가 쓰러진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준 사람, 내가 질병 속에서 나를 치유한 사람, 아니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라고. 수많은 적군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마땅합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하여 그는 시편의 찬양을 기록하고 찬양했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에게 감사함이 마땅하도다. 너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라. 집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늘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